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조복을 매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새 생명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력이 넘쳐나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외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 때문에 살려달라는 구조의 외침,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들의 그 절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오래 앓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망 사건으로 말미암아 작은 마을과 그 가정에 일어난 엄청난 절망과, 그리고 이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돌봐주십시오. 그런 전갈이 오고, 누구나 우리 인생은 살아가던 중에 갑작스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든 사람 나사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여 슬퍼하고 있는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무덤 앞으로 나사로가 묻혀있는 이 무덤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43장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그러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외침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몸을 지배하고 있던 사망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사로 몸에 흘러들어가는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체인 것.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란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너는 이 사실을 믿니?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이고 주님이 생명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는다고 마르다가 말은 해놨지만 마르다의 지금 환경, 이 현실은 다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나서 부패하여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현장에는 썩어져가는 악취만 진동할 뿐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는 오직 비통함과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33절로 33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해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을 만난 이 가정이나 이 마을이 우리나라의 이 애기들이 학생들이 뱃속에 잠겨 있으니 부모된 온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집에는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완전히 소망은 끊어지고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무슨 말을 했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마르다가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나는 부활이요 그랬어요. 아나부스타시, 부활은 아나부스타시, 나는 에이미 1인칭 단수예요. 아나부스타스 에이미, 이 말은 죽음에서 살아나는데 누구만?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활의 말은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니 말했어요. 여기 나오는 생명은 죄입니다. 죄. 이 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성경에 생명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푸시케 생명은 육체의 생명, 그 다음에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오늘 분명히 나온 이 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 이겁니다. 이 죄의 생명.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생명이 죄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란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나부스타시 에이미, 나만,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란다.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주일날은 계란을 삶아서 계란을 나누어주고 먹어요. 솔직히 상징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일을 하지만은 실제 계란 속에는 생명체가 있어요. 부화될 만한 씨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에요. 병아리가 깨어나는 게 부활. 그건 자연적인 부화 과정이에요. 그 계란이 완전히 상해서 골아서 죽은 상태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그게 진짜 부활이죠. 실제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온 나라에 슬픔에 빠져 있지만 수백 명의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를 만나고 침몰돼서 지금 물속에 잠겨져 있는데 지금 구조도 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던 학생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영혼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이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한낱 온 국민이 바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배 안에 공기가 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데서 살아있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당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27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무덤문을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니 사망에 묶여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생명의 외침, 이런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고 나사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생명이 흘러들어가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나사로야 나오라, 듀로라는 말. 듀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 생명의 외침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듀로. 그러니까 여기로 오라. 그 죽음 속에 묶여서 있지 말고 이 생명 있는 나한테로 여기로 오라. 그런 명령이 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여 나사로에게로 이리로 오라, 여기로 오라, 이런 명령이신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게로 그 사망의 세력 속에 묶여있지 말고 빨리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에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이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집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은이네 집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은총이네 집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웅빈에도 왔더니 어린이 예배 드리더라고. 웅빈의 집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나사로 집은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 보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일찍 조실부모하여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만 살던 가엾은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집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2절 말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들어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 친구입니다. 친구는 아주 친근한 사이, 가까운 사이가 친구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얼른 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자. 엄마가 아이들을 깨우잖아요. 주은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럼 깨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외침이 무엇인가?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생명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사망에 묶여있는 자 나사로를 향하여 생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까 말씀드렸죠. 뒤로 사망에 묶여서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게로 달려나오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나사로, 너는 왜 무덤 안에서 지금 썩고 있니? 사망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명령하는 순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이 조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이 조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입증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란다.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그 생명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주성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죽음에 묶여있는 너 거기에서 썩고 있지 말고 빨리 생명에게로 나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마시면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충만하면 죽은 가정이 아니고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살아있는 가정의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집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죽어있는 가정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외침이 무엇인가? 이건 잘라내야 돼요. 나왔다가 나 봐주지고 또 밥도 못 주고 이 가지고 말도 맘대로 못한다는 거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죽은 당회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금. 자, 첫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달리다금 이것입니다. 달리다금. 자,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달리다금 이 말인데, 달리다 이 말은 소녀야 달리다, 그리고 콤 이것은 벌떡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 사실 한글도 두 단어지만 두 수거지만 이 원문에도 두 단어입니다. 달리다 소녀야 쿰. 원래는 원문은 쿰이입니다. 쿰이. 근데 한글로 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쿰이나 쿰이. 여기 M자 밑에 이렇게 I가 있어요. 그래서 쿰이에요. 원래 발음은 쿰이.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은 그냥 달리다 쿰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달리다 쿰이 이게 맞아요. 원래 원문은 쿰이 MI가 되어 있어요. KOU 쿰이. 그래서 이게 아무나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생명의 외침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이 이렇게 명령하는 순간 생명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역시 이 소녀가 죽었어요. 당회장 딸 12살 된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고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죽은 사람들이 벌떡, 죽은 사람이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예수님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참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란다. 분명히 죽은 아이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란다. 잔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시작. 당회장의 집에 함께 가서 심히 풍고감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나사로를 뭐 죽었다고 막 하니까 나사로가 잠자는구나,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진짜 문제도 문제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문제가 아닌데 뭐죠? 체해가지고 틀으면 딱 하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위암 걸렸나? 그러면요, 위암 벌벌벌 떠는 사람 진짜 위암이 오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문제도 문제를 보지 말라고. 아멘. 아니 진짜 죽었거든. 진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 깨우러 가자. 죽었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여기 회장당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얘기했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란다. 지금 짜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막 자꾸 이야기하면 문제가 커져요. 근데 진짜 문제가 일어나서도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없어,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문제 안 돼. 이거요, 대단한 사람. 우리 생활 속에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자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고 있는 애는 쉽게 깨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고 명령했습니다. 사망에 갇힌 자 소녀에게 달리다 굼이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는 즉시로 사망의 세력은 물러갔고 소녀에게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쁨이 그 소녀의 집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생명의 외침이 무엇인가? 생명이 왕이 되시는 주님은 나인성을 지나가시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사망당한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숙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려되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아들 하나 있는 그것도 과부예요.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드러이 행렬을 메고 이 장례 행렬을 쭉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이 행렬하는 걸 봤어요. 종을 막 흔들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그게 완전히 눈물바다고 슬픔이죠. 그 죽는 것도요 90이 넘어서 참
대변을 봐하고 벽에 문지르고 참 점장이라고 찍어먹고 앉아있고 이러면은 노인네 집안에서 그 배설하고 이러시면은 냄새가 진동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게 뭐 요새는 치매라는 말, 옛날에는 망령이 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아이고 얼른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 전에 봉천동에 있을 때 그 따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70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응답이 왔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셨다고. 98세인가 거의 100살이 다 됐어요. 근데 한 24시간 막 앉아서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가 힘들어요. 딸이 또 딸도 하나예요. 딸이 사유집에 와서 이렇게 노년에 사시는데 또 어머니 들어가신 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짐 벗은 거죠 진짜. 그건 이제 호상이라고 그래요. 호상. 아유 가실 분은 잘 가셨다 이렇게 생각. 슬프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은이 아빠가 한 300살 살면서 한 4대 5대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그러면 얼마나 나도 생각을 해봐. 하나님 성경대로 70이고 조금 아쉬운 거지 요새. 그래서 사람이 강건할지라도 80이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는 수완이 70, 하나님 80이야. 야, 내가 이제 한 20년만 기다리면 이제 우리 주님 만나겠다. 그런데 청년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마을도 배단의 마을에 아니 이게 어디야 무슨 마을이야 이게 11조 나인성. 이 나인성에 이 청년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관에 손을 대시고 그러고 뭐라 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문맥을 잘 보세요. 청년아 살아나 이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청년아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저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었으면 죽은 것을 봐요. 고지고대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청년도 분명히 죽었어요. 관 속에 담아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살아나라 안 하고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 할렐루야. 이 말이 이 보통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즉시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어 사방에 퍼지더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하면 막 외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 사건 뭐예요? 주님이 외친 세 가지. 나사로야 나오라. 두 번째 외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코미. 그리고 세 번째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실제 죽음의 정복자가 되셨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호령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외침,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같이 잠자던 자가 깨어 일어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이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 뒤편에 가서 풀이 막 났어요. 푹 그 작년 가을에 어성초를 몇 풀이 심어놨는데 잔디처럼 뻗어가지고 어성초 싹이 막 이렇게 났어요. 풀 속에서. 야, 이걸 보고, 야, 이 생명이 대단하다. 어성초는 풀인데 생선 비린내가 난다 그래서 어성초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약초예요. 그래서 어성초 농장에서 그 잔디뿌리 같았고 하얀 뿌리인데, 이걸 밭에다 잘 심어놓으면 이게 쭉 잘 커요. 생명력이 굉장히 꼭 잔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농장에다 주문해서 사다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밭에 그래서 잘 그걸 키워서 뜯어 먹으려고 농장에서 뿌리가 이렇게 일단 형님이 택배를 붙여가지고 왔는데, 그게 봄은 이 부활의 계절이구나. 죽은 줄만 보였던 다음에 파릇파릇 가지가 새싹이 들고 땅에서 이 생명이 막 치고 올라오고, 정말 이 흙 속에서 생명을 느꼈어요. 요새 뭐 생강이 굉장히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방송이 나오길래 생강 사러 왔더니 생강이 돈이 났어요. 방송만 하고 난리.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한방에서 무슨 약재고 생강 저거 냄새나고 쳐다도 안 보는데 그렇게. 그래서 생강을 여기 태안 생강 한 7,000원 주고 사다가 주부들이 거의 그 냉장고에다 넣으면 이게 물러요. 그리고 상해요. 그러면 그 생강이 썩으면 또 발암물질이 나온다네. 아주 독성이. 그래서 절대로 요만한 화분에다가 좋은 흙을 파다가 이렇게 해서 생강 뿌리를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 쓰레기통 있던 자리가 그게 생강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강차를 이제 그걸 다듬어서 썰어가지고 생강차를 끓여서 생강차를 마시는데 상당히 좋아요. 밥맛. 생강차. 근데 어쨌든 흙 속에만 놓으면 이 생강이요 하나 나오잖아요. 산 그대로. 우리가 토굴에 보관했던 걸 팔잖아요. 갔다가 이제 한 일주일만 놔두면 이게 막 말라 비틀어지고 썩고 그래요. 흙에다 묻어놨는데 세상에 살 때 보면서 똑같아. 지금 한 3주 지났는데. 그래서 이 흙이 참 모든 식물을 살리는 이 생명력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고 사는 저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는 안 믿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냥 쉽게 믿으세요. 어렵게 믿지 말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믿으면 나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된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6장 1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1절이네.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어떤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왜? 여기 동산에 가서 동산직인 줄 알고 아유 예수님 너 예수님 시체를 찾는구나. 그분이 살아나셨단다.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저 부덤을 바라니까 옷만 개개져 있고 그래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이 달려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얘기해 주는데도 듣고도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한 것은 신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100% 그냥 믿으세요. 아멘.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아멘. 도마 보고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미국에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도 미국이 있다는 걸 난 믿어요. 25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오잖아요. 미국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있지. 미국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꼭 내가 가서 비행기 타고 확인하고 그러면 확실하겠지만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대요. 비행기 탈 일도 없고 돈 들 일도 없고 그냥 있다니까 있는 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아멘. 믿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고 나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전하신 세상 사람 찬양 주사